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매일 새벽마다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탕자 이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저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성품이 방탕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직 모르는 그런 철없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 옆에서 독립하기 전에 같이 생활하는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두 아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형은 그런 둘째 아들,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으로 멸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 다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큰아들은 2배를 받고 작은 아들은 그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배를 받으면은 3분의 2는 형에게 가고 3분의 1은 동생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게 줄 유산, 그걸 지금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것보다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시대에 unusual한 일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재산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너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 아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볼게요.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럼 맨날 며칠을 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아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캐시로 만들었습니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팔면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급하게 파니까 아마 싸게 팔았을 것입니다. 손해보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봤더니 이 아들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보통 유대인들은 18살부터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의 나이, 여러분 사춘기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춘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보다도 누가 더 중요합니까?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급합니다. 뭐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학교 시간에 배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겪어왔지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동안 벌어온 그 많은 재산을 맡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왜 줄까요? 재산, 돈도 돈 버리고 아들도 버릴 확률이 큽니다. 우리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보일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을 존중해 줍니다. 재산을 줍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돈을 줘서 너를 보낼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그리고 분명히 너는 오래 가지 못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겠지. 그러면 좀 철이 들어서 돌아오겠지. 그래야 진짜 너가 내 아들로 사는 거지. 지금은 아마 내가 낳았으니까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돌아오면 이런 마음이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먼 나라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씁니까? 허랑방탕하게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먼 미래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마 쾌락이 영원히 갈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돈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게 미래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돈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없을 걸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흉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그러한 쾌락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둘째 아들도 있지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둘째 아들도 있고 지금 쾌락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도 있고 지금 먼 나라로 떠나는 둘째 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에는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삭개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둘째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둘째 아들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쾌락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 와야 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돌아와야 할 아들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들을 우리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그런 귀한 일이 저는 이번에 홈커밍 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복된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아버지 더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쿠퍼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브리스번 땅 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한인들, 정말 80%의 한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한인들을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전하는 아버지 그런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 이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 밖에 나가 있는 탕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매일매일 따라갑니다. 아버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모세 프로젝트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도시의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호주 원주민 선교,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아버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십시오. 집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탕자들, 아직 자기의 삶에 빠져 있는 수많은 탕자들, 그러나 삶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서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었다가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심령들, 우리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 우리가 어머니 교회가 그들을 잉태하고 품고 그리고 출산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어머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석 형제 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홍석 형제 장로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미선 집사님 전도하고자 하는 권예진 자매, 또 최가인 자매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박정은 자매, 하나님 은혜 주시라. 민경민, 허보윤, 그리고 준 가정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태균, 수빈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우리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현 집사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또 마이클과 고동아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조민서 자매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촌 오빠 조봉현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가정들 또 심령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홈커밍 데이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찬양부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오후 모임을 위하여, 식사를 위하여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아버지 한 심령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심 식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잔치가 우리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처음 올 때부터 성령의 감동,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쩌다 한번 방문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머물러 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일 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성찬식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봉현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정은 자매를 기억하시고 권예진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석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이클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동화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빈 태균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김민영 자매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